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가지고 잊혀진 시간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옥을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의 죄수는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고위 관직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가까이서 섬기다가 왕에게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서 갇히는 고위 관직자들의 감옥이 이 보디발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누가 갇혔다고요? 요셉이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궁정에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루는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옥이라 함은 고위 관직자들이 갇히는 이 보디발의 감옥, 그리고 요셉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애굽의 궁정에서 날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술과 떡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고위 관직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대장 보디발은 이들이 자기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개인적으로 가서 섬기게 합니다. 수종드는 일을 맡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고 가까이에서 섬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루는 요셉이 이들에게 들어가 보니 이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혹시 가보신 감옥에 들어가 본 게 아니라 혹시 예배하러 가보셨거나 어떻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죠? 해같이 빛나나요? 활짝 웃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얼굴이 밝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요셉은 이 감옥 안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의 기색이 이전과 다른 것을 캐치해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이고 있어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같은 꿈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각자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이 각자의 직업과 연관되어진 것 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로 인하여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바로의 노가 풀려지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꿈이 이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더욱 이들은 이 꿈을 풀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고 감옥 안에 있으니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 나설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게 이르소서라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겪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노라고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나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의 내용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안에서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따서 그 자기의 잔에 채워서 그것을 바로에게 진상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나무의 3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그것을 붓고 바로에게 진상한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다시금 복직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품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일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또 그의 직책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해석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려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요.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꿈의 내용이 이루어져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요청이 무엇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처럼 들려지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이 간청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처럼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순간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권세자를, 권력자를 더욱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은 분명 방금 술 맡은 관원장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고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인생의 자기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인생의 자기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여 내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연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남들 앞에서 멋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있고, 멋진 찬양을 선포할 때가 있고, 멋진 기도와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설 때면 여러분 두려움과 또한 이 낙심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여러분, 또한 이후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내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바로에게 바칠 이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흰떡 새 광주리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3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구운 떡, 그 떡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 위에 있고 그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 그것은 여러분, 이 바로가 결국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장대 위에 메어 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3일 후에 정확하게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3일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들고 자기의 직책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해석 그대로 머리를 들고 결국 장대에 그 머리가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자는 머리를 들고 그것이 복직의 계기가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이 머리를 들고 결국 장대 위에 그 머리가 달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순서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꿈을 해석해 줄 이에게 보상이 주어질 차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복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이제 요셉에게 보상이 주어질 차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이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더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잊혀진 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권세자와 권력자를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연약한 점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2년간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잊혀진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불러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간의 잊혀진 시간, 하루하루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쓰디쓴 고난과 고통을 곱씹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내시는 시간이 그 2년의 고통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애굽에서 여러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30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몇 세일까요? 30세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28살이었습니다. 28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지 않고 바로에게 복직되자마자 내 꿈을 해석해 준 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껏해야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다였을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2년간 이 감옥에 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최적의 하나님의 타이밍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뿐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면, 하나님만 그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며 크고 놀라운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도 여러분 애굽에 갇혀서 애굽의 종과 노예가 되어 400여 년간 잊혀진 시간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어떠한 이들은 종과 노예로 태어나서 죽어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반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도 잊혀진 듯한 시간을 400년 동안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그 이후에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잊혀진 시간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에 암흑기가 400여 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의 말씀들이 전혀 당신의 말씀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암흑기가 400여 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도 잊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존재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시간들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그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의 이 암흑기를 지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잊혀진 듯한 시간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이 기나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않으며 마치 모두에게 잊혀지고 하나님께조차도 잊혀진 듯한 시간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잊혀진 시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의탁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내시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잊혀진 시간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두 우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우리네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셉은 잊혀진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희망과 절망의 사이를 오가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지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최적의 타이밍에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과 또한 이스라엘과 온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잊혀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